풍부를 불러오는 지식의 법칙, 잠언 24장 2절. 우리가 다 풍부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풍부함의 씨앗을 가득 부어 주셨습니다. 이를 아는 풍부의식이 우리를 풍부하게 하고 풍부를 끌어옵니다. 풍부의 법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식입니다. 목자인 저는 양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이란 키우는 것입니다. 잘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의 행복은 양의 행복에 있습니다. 양들이 잘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양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을 읽다가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 저의 관심은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하여 풍부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삶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풍부한 삶의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에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제공하는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풍부한 삶의 씨앗이 바로 풍부의 법칙, 즉 풍부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풍부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풍부에 이르는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지식이 생명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 10장 21절. 또한 지식을 통해 풍부해집니다. 지식이 있으며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4절. 그러므로 지식이 힘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잠언 24장 5절.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입니다. 참된 지식, 쓸만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그러므로 가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한 상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풍성하고 풍부한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풍부의 법칙을 배울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부요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풍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만 풍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보탬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4가지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첫째,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지입니다. 의지는 적극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략입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을 세워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해야 합니다. 전략이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일에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넷째, 기술입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데는 무엇보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선비나 학자를 소중히 여긴 반면 기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도 기술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 다른 사람과 잘 적응하는 것도 모두 기술입니다. 톰 스튜어트는 사람이 없는 기술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없이는 사람도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21가지 풍부의 법칙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깨달으며 터득한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더 들면서 더 깊고 풍부한 깨달음을 얻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21가지 풍부의 법칙을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소유한 지식과 의지, 전략, 그리고 기술로 당신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풍부의 법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도덕이나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무조건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는 성품이나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없는 풍부, 양심을 떠난 풍부는 참된 풍부가 아닙니다. 남을 윤택하게 만들지 못하는 풍부는 참된 풍부가 아닙니다. 참된 풍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풍성하게 합니다. 남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참된 풍부는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목적을 성취하며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풍부의 법칙은 균형 잡힌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의 조화를 의미하며 복음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축복의 열매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첫 번째 풍부의 법칙으로 지식의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첫 번째 지식의 법칙에서는 제가 이 풍부의 법칙을 나누게 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지식의 법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한 것이며 우리 자신 속에 이미 풍부함의 씨앗이 가득 차 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법칙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풍부의 법칙 속에 담겨 있습니다. 풍부의 법칙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두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미리 받은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린 후에 돼지를 치며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며 살아가는 탕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 아버지의 집은 풍부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핍절한 채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물질만 빈곤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풍부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돼지우리에서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탕자는 가난의 고통이 심화된 순간 자신이 왜 이토록 핍절하게 살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자를 통해 우리는 핍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원리 첫째,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 문제를 안다고 해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문제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그가 참으로 원하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풍성한 삶, 풍성한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풍부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살 필요도 쥐엄 열매를 구걸할 필요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셋째,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깨달은 순간 탕자는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꿉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시도해 보았지만 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했더라도 아직 시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더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선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놀라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붙잡고 있던 대지를 손에서 놓는 순간 그를 위해 기다리는 살찐 송아지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집착을 버릴 때 놀라운 기회가 보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긴 줄에 야자 열매를 붙들어 매고 그 야자 열매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속을 판 후에 바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을 나무에 메어 놓으면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야자 열매 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쑥 들어갈 때와는 달리 바나나를 쥔 원숭이의 손은 야자 열매의 구멍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가서 줄을 풀어 원숭이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끝까지 바나나를 손에서 놓지 않고 끌려온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손에 잡고 있는 원숭이는 잡힙니다. 바나나를 오래 잡고 있으면 바나나가 썩어서 꺼내 먹지도 못합니다. 그 뭉개지고 썩어가는 바나나를 잡고 있으며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 정글 안에 있는 모든 바나나가 그를 기다립니다. 풍성한 정글이 기다립니다. 탕자는 그가 살던 대지우리를 떠납니다. 그의 손에 움켜쥐려 했던 쥐염 열매를 손에서 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본래 그가 살던 곳, 그가 누렸던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발견한 사실은 아버지가 그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그의 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는 풍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풍부한 아버지의 집에서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키우고 새신과 새와 금가락지를 준비합니다. 탕자는 원래가 풍부한 아들이었고 풍부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 풍부한 삶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십니다. 풍부하시며 풍성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풍부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핍절하게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저는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풍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쥐엄 열매를 먹으며 돼지우리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면서 사는 인생, 빛에 찌든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부한 삶은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부하고 마음으로 풍부하고 관계가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깨달음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사랑으로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풍부의 법칙을 배우고 풍부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삶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풍부한 아들의 신분을 따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누리게 될 축복 속에 풍부의 법칙이 숨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이 말씀을 읽은 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받은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린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곧 제가 누릴 복이요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누릴 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리 첫째,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가 터득한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싫어하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부가 찾아왔다가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납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것이고 늘 즐겨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늘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늘 핍절을 생각하거나 가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야곱도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욥도 그의 노년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복을 나이 때문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며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좋아하지 않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도 좋아하지 않아 그냥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합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기지 왜 그리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믿음을 따라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따라 풍성한 복을 받고 나중에는 11달란트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가지고 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해지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입니다. 넷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키워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복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후에 그 복을 더 풍성한 복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레몬을 주시며 우리는 레몬네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몬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몬으로 레몬네이드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레몬네이드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몬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레몬으로 레몬네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축복의 말씀,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레몬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애는 풍부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한 복은 참으로 풍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복은 균형 잡힌 복이며 참으로 풍부한 복입니다. 그가 누리는 복은 땅의 복입니다. 땅의 기름진 복이요 풍성한 소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그의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는 복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의 복은 결코 이기적인 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풍부는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기 위한 풍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 자녀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가 바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 속에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여섯째, 말씀 속에 풍부한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풍부한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것입니다. 풍부의 생각, 축복의 생각의 씨앗을 받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아브라함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되지만 그 후에 점점 커집니다. 일곱째, 풍부한 삶은 풍부라는 생각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힘이 셉니다. 생각은 작지만 그 생각에 따라 엄청난 미래가 창조됩니다. 생각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풍부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우리 안에 풍부가 담겨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핍절 의식을 버리고 풍부 의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핍절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집착합니다. 제한된 자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자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쟁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부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우주는 풍부로 가득 찼다고 믿습니다. 기회는 많다고 믿기에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삶은 좋아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으며 남을 풍부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풍부 의식이 그를 풍부하게 하고 풍부를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풍부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풍부를 불러오는 지식 가운데 소중한 지식은 풍부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풍부의 가능성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풍부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을 망각한 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빈곤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풍부한 삶을 사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외부에 있다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성공의 문을 열 수 없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생각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생각은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고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옵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끌어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풍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풍부를 우리의 생각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풍부를 우리의 언어 속에 담고 우리의 믿음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풍부가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풍부를 불러오는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가난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빚이 많으며 빚의 노예가 됩니다. 가난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난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잘 선용하며 풍부를 불러넣어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만 선용하며 가난도 좋은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소원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원희룡 씨는 나는 서브3를 꿈꾼다 해서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집에 찾아오던 날 가난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결국 올 곳이 오고 말았다. 술에 취한 빚쟁이가 집에 들어 닥친 것입니다. 그는 마루에 시퍼런 칼을 꽂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돈을 내놓아라.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채 10살도 되지 않았는데 내게 그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물론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을 모두 나가 있게 했으나 나와 형은 숨어서 그 끔찍한 장면을 모조리 엿보고 있었다. 분노에 찬 빚쟁이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쉴 새 없이 꿈틀대는 입술, 그리고 가차 없어 보이는 손놀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낱낱이 보았다. 만에 하나 그의 손이 마루에 꽂힌 칼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부모님을 구해드릴 작정이었다. 마루에 엎드려 오들오들 떨며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힘주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가난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충격적인 깨달음이었다. 세상에는 한없이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밀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것이다. 가난이 내 소중한 어머니를 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그는 가난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가난을 통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견딜 만한 법이다. 내면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다. 가난은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니다. 의지만 있으며 가난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가난과 벗하며 사는 동안 우리 사이에 형성돼 끈끈한 우정은 내게 작은 것의 소중함,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길러 주었다.
가슴에 알알이 맺힌 응어리들은 단단한 근육이 되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 약은 쓸수록 몸을 이롭게 하고 걸음은 고약한 냄새를 풍길수록 향기 진한 꽃을 피운다. 뜨거운 눈물은 소년을 철들게 하고 가난은 힘이 셀수록 가슴에 품은 꿈을 단단하게 한다. 온희룡 의원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가난에 대해 아주 아름답게 반응한 사람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는 가난을 밑거름 삼아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품은 꿈을 펼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환경적인 가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가난, 언어의 가난, 관계의 가난, 영적인 가난을 극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풍성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말씀 속에 담긴 풍부의 법칙을 배워 실천하십시오. 마치 씨앗이 서서히 자라듯이 풍부의 법칙을 따라 살 때 당신의 삶은 갈수록 풍성해지며 영원히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의 축복이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 원하는 당신에게 넘치길 빕니다.